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험악한 인생길 가운데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각기 제 길로만 살기 급급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갚을 수 없는 은혜로 대속하여 주셔서 비록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은혜 가운데 이 인생길 견디어낼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가고 만물이 움돋는 봄을 허락하고 계신 것처럼 저희들 인생길 가운데 고난을 하루빨리 떨쳐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으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주 남북교회 형제 자매님들 중에 병중에 계시거나 여러 인생의 공고한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주 성령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모든 형편 합당하게 다스려 주시고 긍휼로 대해 주셔서 다음에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대면하고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큰 힘과 위로를 받아 주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인생길 살아가게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하루하루 날마다 그 어떤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남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 굳건히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항상 은혜로만 저희를 대해주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31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이 아스다롯은 바알의 배우자입니다. 유명한 물질의 신 바알이 있는데 그 모든 세상의 이방신은 그 신의 배우자가 있게 돼 있는데 아스다롯은 그 바알의 배우자의 이름입니다.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너무나 비참하게 이 길보아사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방 민족의 손에 의해서 너무나 비참하게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 뒤에도요, 아무리 전쟁이라 할지라도 상대편 국가의 지도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벽에 못 박아 놓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으면서 얼마나 그 초대 대통령, 초대 임금, 초대 황제, 얼마나 사람들이 기억할 수밖에 없는 유명한 그리고 복된 자리일 수 있겠습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왕이 되었으면서 이렇게 끔찍하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이유가 무엇일까? 사울 왕이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전 생애를, 왕이 된 이후의 전 생애를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허비하다가 40년을 지나왔습니다. 비교당했기 때문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는 그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를 듣게 된 이후로 그 왕이 된 이후의 40평생을 다윗 소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겁니다. 그 결과 그 초대 임금이었던 초대 왕이었던 이 유명한 사울이 용모도 준수했고 어깨 위에 머리 하나가 더 있었지 않습니까? 그 뛰어났던 사울이 너무나 겸손하게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제 왕이 되고자 할 때 그 왕 즉위식에 나가지도 않고 행구 뒤에 숨어서 이런 가재도구 뒤에 숨어서 너무나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겸손했던 사울이 왜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사무엘상 3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을까? 사울의 죽음은 너무나 비참한데 이 31장의 키포인트는 사울 왕의 비참한 모습보다도 그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조차도 자기의 왕의 시체가 그 성벽에 못 박혀 있는데 그걸 거두어다가 수습할 생각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길르앗산 전투에서 패했기 때문에. 예?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다스렸던 초대 왕의 그 시신을, 그 수치 아닙니까? 나라의 수치. 그 못 박혀 있는 거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수습을 하지 않고 이 길르한 야베스 거민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벽에 못 박혀 있는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네 야베스 땅에 장사하고 7일까지나 금식했던 내용을 제가 본문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왜 이랬을까?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죽은 시체를 수습해 오는데, 사울 왕의 시체를 수습해 오는데 왜 목숨까지 걸었을까? 사무엘상 11장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왜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는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입니다. 42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0절은 그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던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11장 1절부터 제가 11절까지를 읽어 올리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7일간의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 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좇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이 10장의 왕이 되었지만 군대가 있습니까? 왕궁이 있습니까? 행구 뒤에 숨었던 이 사울이었는데, 그러니 밭에 가서 왕이 되었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밭에 가서 속았고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왕이 되었지만 아무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암몬이 그 길르한 야벳을 쳐들어온 겁니다. 길르한 야벳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생각하실 때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쭉 흘러서 아래 사해가 있고, 그 서편 땅이 비옥한 땅이고 동편 땅이 암몬이 있고 대적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 바로 오른쪽에 요단강 서편에 있었던, 그 암몬과 가까웠던 지역에 있었던 곳이 길르한 야벳입니다. 근데 이 암몬이 길르한 야벳을 쳐들어온 겁니다. 이 야벳의 장로들이 7일간 좀 시간을 달라. 왜? 이 요단강 건너서 서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같이 믿고 있으니까 우리를 도울 자가 있으면 도움을 청할 수 있게, 요즘으로 말하면 선전포고 같은 겁니다.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서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이 오른쪽 눈을 다 빼라는 겁니다.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 모욕하겠다는 겁니다. 너희 눈을 다 빼지 않으면 너희와 협상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이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21장에 사울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습니다. 밭 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란 명칭은 있었지만 밭 깔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무명한 자였는데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까?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걸로 우리가 유명하다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무엇을 가진 게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부자인 자녀는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작정하시면 인생의 모든 것을 구부릴 수도 있고 굽어진 것을 펴실 수도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아버지라 부르며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감동되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눈물 나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도,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을 때에도 내 가족을 쳐다보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정을, 내가 온 어깨에 온 인생에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벗어던질 수도 없는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에 질고가 없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 질고를 지고 있을 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인생은 구원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이건 그 어떤 종교건, 아니면 요즘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종교조차 가질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교, 그거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절에 가든지 교회 가든지 성당에 가는 거지. 나는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 해야 돼, 나는 그 시간에 투잡 쓰리잡, 나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 내 인생은 너무나 험악해서 한순간도 쉴 수가 없어, 낮이건 밤이건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직접적으로 많이 만나봤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님들 중에서도 낮에 열심히 일하시고 밤에 혹시 대리운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셨습니다. 왜? 여러 가지 부채가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갚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으니까 형제님 그러다 큰일 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살아야 돈도 버는 거지, 돈 벌다가 사람이 큰일 나면 어떡하겠어요.
그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하여간 그런 위로도 진심으로 드린다고 해도 속으로 목사님 한가하시구나. 인생에 질거 없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빚이 있건 없건 간에, 그리고 가족 중에 질병이 있건 아니면 어떤 간에 인생이 편안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수고와 슬픔이 그 유일한 자랑거리라면 말할 게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수고를 자랑하고 슬픔을 자랑하겠다는 거겠습니까? 어른들 만나서 말씀 나눠보면요, 내가 참 후회할 것 없는 행복한 인생 살아왔다, 이런 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나같이 살아온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라고 내가 얼마나 험악했는지. 책 한 권 쓰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책을 한 질로 써야 됩니다. 책을 한 질로 쓸 수만 있으면 백과사전 한 질 쓰듯이 한 질 써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가 없다 할지라도, 그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생이라면,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인생의 수고와 슬픔을 벗을 수는 없을 겁니다. 웃음도 잠깐이요, 행복도 잠깐 지나가는 걸 겁니다. 천길 낭떠러지에 미끄러져서 낭떠러지에 미끄러지다가 그 절벽 옆으로 뻗어나온 그 절벽 위에 있는 나무 뿌리가 이렇게 절벽에 그 나무 뿌리를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화가가요, 인생을 떨어지면 누구나 죽는 겁니다. 천길 낭떠러지니까요. 그런데 거기 그 절벽에 미끄러지다가 아차하는 순간 미끄러지는 게 인생일 겁니다. 나무 뿌리를 딱 붙잡았는데 이거 놓치면 죽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돈을 붙잡고 있는 분이 있고, 가족을 붙잡고 있는 분이 있고, 공부 잘하는 아들 붙잡고 있는 분이 있고, 왜? 나 지켜줄 거라고. 친정 붙잡고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통장 붙잡고 있고, 어떤 분은 힘들게 얻어낸 그 부동산 붙잡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놓치면 죽는 줄 압니다. 이거 꼭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붙잡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온 힘이 여간 힘든 게 아닐 겁니다. 붙잡는 게 있을수록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나. 그런데 이 붙잡고 있는 거 어쩔 땐 너무 힘들어 차라리 놓고 다 잊어버리고 죽고 싶다 이러고 있는데, 왜 이걸 끝까지 붙잡을 수 있냐면 그 뿌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자기 체중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무 벌집에서 꿀이 뚝뚝뚝 흘러가지고 줄기를 타고 내려와 뿌리를 타고 와서 붙잡고 있는 자기 얼굴 입 쪽으로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입을 벌리고 한 방울 딱 먹고서 기력이 돌아오고 단맛 때문에 그걸 붙잡고 있는다. 그 그림 한 장으로 인생을 그린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이 떨어지는 꿀 한 방울 먹는 걸로 붙잡는 거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곁에 자기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남편이건 아내건 자기 너무나 서럽게 할 때 있는데 자녀는 자기를 기쁘게 할 때가 있고, 자녀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생각했는데 장성하니까 이제 나를 무섭게 만듭니다. 부모인 나를 이리저리 호령하기도 하고 이리저리 나를 잔소리합니다.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친자리 마른자리 키워놨더니 이제 똑똑하다고, 내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어서 가르쳐놨더니 자기는 많이 배워서 똑똑하고, 이 어미 아비는 이제 나이 들어 늙었으니 뒷방 노인 취급하면서 무시하고 소리 지르고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나 있지 왜 그거를 나서 가지고서 이 분란을 일으켰어요? 왜 내 아내에게 뭐라고 했어요? 왜 형님에게 뭐라고 했어요? 왜 동생 찾아갔어요? 이놈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을 듯이 대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기쁘게 했던 자녀였는데 이 자녀가 장성하니까 이제 자녀 무서워해야 됩니다. 자녀도. 내 인생 그럴 줄 알고 자녀 키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은 진짜 어르신들 잘 공경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생에 이 고통과 수고로움과 핍박이 오는구나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봐도
인생은 다 수고와 슬픔뿐이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으면 인생에 서러웠을 때, 인생에 놀림 받았을 때, 인생에 내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조롱이 찾아왔을 때 뭘로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믿었던 남편 아내마저 나를 비아냥대는 것 같고, 눈초리가 그렇습니다. 눈초리가. 내가 당신 만나 이 고생이지, 당신 안 만났으면 내가 행복했을 거다, 그런 눈초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가족인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알고 있는데 어쩔 때에는 가족이 서럽습니다. 가족이. 내가 이 가족만 없으면 내가 좀 편안한 인생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서러운 게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게 돼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게 너무나 어렵고 수고롭다, 고민하고 눈물 짓고 간구하고 매달리려고만 하실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우리는 인생의 고생입니다. 어느 인생이 행복이겠습니까? 어느 인생이 평탄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뉴스에 보는 부자들 아닙니다. 제가 그 재물을 가져보진 못했지만 부자일수록 고민 많다는 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부자일수록 자살한다는 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부자일수록 범민이 많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여기 11시에 혼자 문 열어놓고 있습니다. 교회 저녁에 오신 분도 계신데 제가 목사 방마저 내가 문을 한 번도, 목사님 추운데 왜 문 열어놓고 있어요? 그분 들어오라고 문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오시라고. 그런데 제가 만약 여기 현금을 1억을 갖다 놓고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제가 문 열어놓고 갔습니까? 두드려도 안 열어줄 겁니다. 얼굴 확인할 때까지는. 왜 열어줍니까? 그 돈이 있는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길거리 다니는 거지, 내 주머니에 5만 원짜리 빳빳한 돈으로 만약에 100만 원만 있어도요, 가다가 사람 보면 무서울 겁니다. 저 사람이 내 100만 원 뺏어갈까 봐. 길 가다가 어디 불빛 보이면 겁날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을 때에는 안심입니다. 불빛을 보면. 그러나 그토록 갖고 싶었던 돈이 있으면 근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이거 빼앗아갈 사람이 있을까 봐요. 왜요? 이거 빼앗아갈 사람이 흉기 들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인생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군대도 없고 왕궁도 없는 밭에서 소 가지고 결이 갈고 밭 갈고 있었습니다. 소 결이에서. 그런데 이 길레안 야베스, 눈을 다 뽑아버린다는 이 하나님의 대적 암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길레안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이 더울 때, 해가 중천에 있을 때 건져낸 겁니다. 사울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아까 처음 찾았던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이 40년을 다스리다가, 다윗이 40년을 다스리다가,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리다가, 광야를 40년을 걷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 거, 하나님은 세대를 40년으로 분정하신다는 거를 성경을 익히 알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40년입니다. 우리 인생애를 말하는 한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사울의 평생이, 40년은 평생 말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사울의 평생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허비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 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많은, 이제 곧 수요일이면 대통령 선거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이 초대 대통령 이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께서 잘했냐 못했냐는 우리가 함부로 따질 수 없을 겁니다. 역사학자들 속에서도 공과를 따질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건 누구나 압니다. 미국에 저는 미국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워싱턴입니다. 제가 만나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링컨 대통령 같은 분 말고는 다 모르는데 왜 초대 대통령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까? 왕은 알고 있습니다. 왕. 조선시대 첫 번째 왕은 누굽니까? 조선시대 많은 500년의 역사가 있지만 다 모르지만 태정, 태세, 문단세, 태조의 이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인 사울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비참한 결과가 왜 되었겠습니까? 그 이방 민족의 손에 그렇게 비참하게 옷 걸어 놓는 벽에 못 박듯이 성벽에다가 사울을 꿰어서 박아 놓았습니다. 아들 셋과.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울왕을 죽였는데 뭐 길르앗 야베스를 가만히 냅뒀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사울왕의 성벽에 못 박혀 있는 뭐 옷걸이입니까? 못 박아 놓게 수치를 준 겁니다. 그 사울왕을 걷어다가 수습해서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해 줬습니다. 4년 전에 은혜 입으신 적 있으십니까? 기억나십니까? 4년 전도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4년 전 1년 내내 주님의 은혜가 계셨을 겁니다. 저의 많은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길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처럼 40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40년이 지났습니다. 사울왕이 죽었으니 40년이 된 겁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40년 전 암몬에 의해서 눈이 뽑힐 뻔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온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수치당한 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사울이 도와준 겁니다. 죄짓기 전에. 그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지 40년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40년은 한 세대를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라 말씀드렸으니 우리의 지나간 삶 속에 은혜가 있으셨을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길르앗 야베스는 목숨을 들여서라도 갚으려고 한 게 있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다른 걸 한 게 아닙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가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한 겁니다. 어저께 3월 5일 날 당진교회 입당식을 다녀왔습니다. 모든 입당식 갈 때마다 제가 모든 교회 입당식 갔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입당식에 간 교회마다 걸려있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 그게 항상 걸려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40년 그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잊지만 않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사울왕을 취하여 가지고 와서 장사해주고 7일이나 금식했습니다. 죽은 사람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죽은 사람 장사해줬다고? 아닙니다.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40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걸 증명한 것뿐입니다. 누가 갚아줬겠습니까? 사울왕은 벌써 못 박혀 죽었는데 뭘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사울왕을 이렇게 장사 지내준 것은 40여 년 전 자기들이 다 눈이 뽑힐 뻔한 거를 소경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천하 만물을 땅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면서 저절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것을 먹고 살아가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식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식사기도 하는 거는 내 아내가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줬으니 고맙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식당에 가서도 모든 형제님 모든 자매님 식사할 때 항상 기도하셨는데 기도할 때 이 사장이 오늘 교제 풍성히 나누라고 정성스럽게 맛있는 맛집으로 요리해줬구나 그 사장 고맙다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내주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요리가 된 음식이지만
어느 식당 주인이 돼지고기 집이면은 삼겹살이건 제육볶음이건 돼지 한 마리를 1억 준다고 누가 만들겠습니까? 돼지고기 한 근에 10,000원 주는 거는 그 키운 농장에 그 돼지 키운 농부의 값이 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도축한 도축장에 그 값이 좀 들어가 있는 거고, 정육점에 유통시킨 그 유통한 값이 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정육점 사장이 신선하게 냉장고에 잘 숙성시켜서 손님들이 올 때마다 한 근이건 두 근이건 끊어서 파는 그 수고값이 들어있는 게 돼지고기 한 근에 10,000원 주고 사오는 거지. 돼지고기 한 마리를 10억 주면 누가 만듭니까? 정육점 사장이 만듭니까? 돼지를 싣고 다니는 트럭 기사가 만들 수 있습니까? 돼지를 키우고 있는 농장 주인이 만들 수 있기랍니까? 아니면 돼지를 종류마다 모양을 보고, 돼지도 종류가 많습니다. 돼지 종류를 다 알고 있는 동물학자가 만들 수 있기랍니까?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걸 만들어 주시고 각기 종류대로 번식해서 그걸 누리게만 해주시는 겁니다. 돼지 새끼를 많이 낳게 해줬으니까 우리가 돼지 삼겹살 먹고 있는 거지, 돼지가 사자처럼 새끼 나면 우리 돼지고기 함부로 못 먹습니다. 너무 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해주신 걸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식사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는 김치 하나건 산의 진미가 펼쳐져 있건, 하나님이 주시는 걸, 식당 주인이건 사랑하는 가족이건 그거 여러 가지 요리하고 조리해서 사람이 맛나게 먹을 수 있게 내 입맛에 싱겁게 먹든 짜게 먹든 해준 것 뿐이지, 그걸 만든 거는 하나님 뿐입니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 걸, 나를 먹게 해주시고 나를 살게 해주시고 나를 양육해 주시는 걸 감사하는 걸로 기도하는 거지, 요리해 준 사람, 식당에 가격 돈 내주는 사람 고마워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분에 대한 기도도 들어가 있죠. 성도를 섬기고 그 성도를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식사를 사준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근본적인 건 모든 걸 허락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니 소경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그렇게 띄워주신 거고, 암몬 사람들이 길르한 야베스의 눈을 뽑아버린다는 모욕을 하는데 아무도 도우리가 없었던 겁니다. 사울이 그거를 떨쳐내고 하나님의 감동되어 가서 눈 뽑힐 거를 건져준 겁니다. 구원해 준 겁니다. 우리도 소경으로 살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길르한 야베스는 눈 뽑힐 거 하나만으로도 목숨을 걸고 은혜를 갚았습니다. 사울왕은 이미 벽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니 갚을 순 없지만, 길르한 야베스를 누가 갚은 줄 아십니까? 나중에 볼 건데 다윗이 그걸 갚아줬습니다. 자기를 40년 동안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수습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끝날 때 다윗이 어떻게 대접했는지. 잘했다 그랬을지, 아니면 내 원수 사울을 왜 너희가 선대했냐 이렇게 했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인지,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려고 사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은혜로다 찬송은 부르고 있지만, 실상 인생길을 걸어갈 때는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신명기를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12페이지. 신명기 32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길르한 야베스도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것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배은망덕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건너와 장사 지내주고 7일까지 금식했는데, 이 모세에 이끌려 400년 종살이 했던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는 거듭 신자입니다. 슈퍼마켓에 가서 신라면 하도 매울 신자로 잘 알고 계시니까 매운 명령이다 막 신명 읽다 보면은 막 사랑의 표현도 있지만 막 혹독한 말씀이 있으니까 아우 막 우리가 혹독하고 막 그거를 아주 맵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 매울 신자 아니라 신신당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에게. 아이가 커다란 찾기를 막 함부로 자꾸 건너는 겁니다. 스릴 있는지. 신신당부 해야죠. 큰일 난다고 그러다가. 신신당부 해야 됩니다. 그 신신당부 할 때 신자가 거듭 신자입니다. 거듭 당부한다. 그 뜻이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잔소리같이 여겨도 우리가 신신당부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교만하면 안 된다. 항상 형제자매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스스로에게 우리가 신신당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는 물리치시고 그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교만하지 않으려고, 형제 자매님 앞에 좌지우지 교만하게 말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우리 자신을 신신당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거듭 당부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는데 어른들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 애굽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마라 앞에서 어떻게 주셨는지, 다 목말라 죽을 때 무리바 반석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물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은혜롭게 대해 주셨는지 그걸 거듭 이 광야를 건너왔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젊은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 신명기 32장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데 어디에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광야가 40년이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우리가 말씀대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살려고 하지 않는지, 은혜는 누구나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은혜만 누리려고만 하고 있는지,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아빠, 나 아빠 너무 사랑해요. 엄마, 나 엄마가 너무 좋아요. 평생 말만 하는 겁니다. 아버지 생일날, 어머니 생일날, 부모님 결혼 기념일날, 부모님 결혼 기념일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꼭 비싼 선물 사오라 그거 아닙니다. 제가 청년들 바라보고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양심의 가책 느끼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평생 말인 겁니다. 정말 죄송한데 저도 그럴지 모르니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떤 형제님은 평생 언제 식사 한번 하시렵니다. 악수하면서 언제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형제님 언제 식사 한번 하시죠? 언제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분하고 아직까지 식사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형제님 이번 토요일 날 어떠세요? 형제님 돌아오는 수요일 날 선거 일정 마치시고 교회 오셔서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언제라고 하는데 평생 언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만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다 생각했는데 영혼이 죽어 있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담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930살까지 살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죽은 겁니다. 뭐가? 영혼이 죽은 겁니다. 육신은 펄펄 살아 있었지만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 살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잘 공경하고 어른께 예의 바르게 대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 얘기 듣고 살아오신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못된 사람이라 소리 듣기 싫었습니다. 속에 화가 나도 참았고 속에 막 부하가 치밀어도 사람들에게 거친 사람이다, 못된 사람이다, 흉악한 사람이다 소리 듣기 싫어서 별별 거를 다 참고 어쩔 때에는 경제적인 손해도 참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막 이 가게를 다 때려 부수고 싶은 적이 있는데 왜? 물건을 가져가고 돈을 안 주잖아요. 내가 뭐 없는 돈 달랍니까? 내가 갖다 준 물건 가격 달라는데 그걸 안 줍니다. 뭐 다음 달에 오라 그러고 어려우니까 자기만 어렵습니까? 난 안 어렵습니까? 물건을 갖다 줬는데 물건 값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매하는 분에게. 아니 물건 가져갈 때는 막 세상 없이 해갖고 세상 없이 좋은 가격 쳐줄 것처럼 가져가 놓고 물건 가격 결제해 줄 때에는 내가 막 없는 돈 달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을 민망하게 만들잖아요. 아침부터 오면 어떡하냐고 재수없게 아직 물건도 못 팔았는데 막 저녁에 오라 그러고 저녁에 가면 오늘 장사가 안 돼서 오늘 오면 어떡하냐 내일 오라 그러고 내일 가면 나도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나도 또 다른 물건 사다가 이렇게 이 사장님께 갖다 줘야 되는데 맨날 나보고만 돈 안 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가보면 문 닫고 어디 도망가고 없고 말이야. 인생 살다가 그런 것도 참아낸 거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예? 이걸 다 부셔버리고 싶고 막 유치권 행사한다고 막 현수 막 빨간 거 검은 바탕에 막 써보고 싶고 막 그 집에 가서 막 들어두고 싶고 막 할 수만 있어요. 막 칼도 하나 들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데가 있었는데 그렇게 악해서는 안 되지. 그렇게 선하게 살아왔던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나 그 선했던 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사람들끼리는 좋은 적이 있었고 사람들끼리는 호인 소리 들었을 때 계셨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었습니까? 그런 걸 언제 우리가 성경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한테는 별별 걸 참아봤지만 그래도 악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가슴 속에는 온갖 죄악만 쌓아놓고 살았지 우리가 무슨 천국 갈 만한 선한 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너같이 위선된 자는 지옥 간다고 말씀하셨다면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지실 때 입을 열으셨다면 내가 온 세상 사람 다 용서해도 가장 거짓되고 위선된 우병수 너는 내가 용서 못한다 그랬으면 전 지옥 아닙니까? 주님께서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됩니까? 모세가 우매무지한 백성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매무지하게 걸어온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추억했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마늘과 부추를 추억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우매무지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은혜 아닙니까? 어제 죽은 사람이 병으로건 교통사고로건 틀림없이 우리나라에만 몇십명 몇백 명이 계실 겁니다. 제가 그분들 이름을 알 수 없고 얼굴 알 수 없다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왜? 그 가족에겐 난리입니다 지금. 저 아래 어느 도시에서 39층까지 지었던 아파트가 무너졌을 때 난리 났었습니다. 그게 뭐 재산 가치가 떨어질까 봐 난리 난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 죄 없이 밑에 층에서 일하는 사람이 막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짓던 아파트가 왜 무너집니까? 짓던 아파트가. 예? 막 성냥가게 쌓아놓지만 그게 몇억, 뭐 돈 1,000만 원 주고 똑같은 집 위로 쌓아놨으니까 1,000만 원만 줄게 이렇게 들어가는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가 왜 이렇게 비싼지 이해도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얘기 안 할랍니다. 아파트 얘기를 하도 해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처럼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제 운명을 달리한 그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을 우리는 오늘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제 죽은 사람이 무엇을 가장 원했겠습니까? 돈이 있길 원했겠습니까? 아파트 분양권을 원했겠습니까? 내일 하루 더 살고 싶길 원했겠습니까? 어제 죽은 사람은 미국 가 있는 아들이 내일이면 올 것 같은데 내일만 살았으면 그랬을 겁니다. 내 사랑하는 막내 아직 얼굴 못 봤는데 내일만 있으면 내가 막내 얼굴 볼지 모르는데 그러고 어제 죽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하루를 쓰고 있지만 어저께 운명을 달리한 그 사람에게는 모든 걸 주고서라도 하루 살고 싶은 그 내일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길르앗 야베스는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가서 그 벽에 못 박혀 있는 사울을 취하여다가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알아주지도 않는 일일 수도 있는데 뭐 보답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벌써 죽었으니 그 사울왕은.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눈 뽑힐 거를 도와준 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모세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늘서 내리는 만나를 광야에서는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인데 하늘서 음식이 내려왔는데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꿀 섞인 과자 갖고 너무나 좋아했던 그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의 양식 아닙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얼마나 꿀같이 달았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고 위로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맨날 똑같은 말 하니까 지겨워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차라리 옛날 재밌었다 그러는 겁니다. 지금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 그러고 하기 싫은 건 하라 그러니. 성경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마라. 근데 하라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봉사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절제하고 잠잠하고. 하기 힘든 건 다 하래. 하기 힘든 건. 해보고 싶은 건 다 하지 말래. 술은 쳐다도 보지 말고 해보고 싶은 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래. 이래서야 어디 살겠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 소망의 교회라고요. 뭐 물론 그런 이름도 많이 있겠지만 뾰족한 어느 시골이든지 교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학교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앞두고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때 저도 저희 아버님 목회자였으니까 저희 교회 가면 그때는 우리 교회는 뭐 아무것도 안 줬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 있는 교회 가면은 초코파이도 주고 과자도 주고 연필 몇 자루 주고 그때는 학용품도 뭐 귀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가면 뭘 준다는 거예요. 뭐 부활절 앞두고 크리스마스 앞두고 뭘 앞두고서 예? 어떤 행사를 앞두고서 가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가 좋아서 간 겁니까? 그 죽고 바라보고 간 겁니까? 과자 그거 한 봉다리 바라보고 간 거였습니다. 국민학교 때는 철이 없으니까 그랬죠.
그런데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장성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물을 준 사람이 관심입니까? 선물에 관심입니까? 저도 어렸을 때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설탕 한 봉지 사갖고 오면 그렇게 싫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설탕 사갖고 오는 분이 그렇게 좋았을 겁니다. 청년들이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예전에는 손님 오면 대접할 게 없으니까 설탕물 타서 대접하고 그랬습니다. 설탕이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선물로도 설탕을 한 봉지씩 그 노란 봉투에 싸가지고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세면봉지 같은 거에다가 끈으로 묶어가지고 제 기억이 있습니다. 에이 무슨 설탕을 선물해요 목사님, 과장 대신에. 실제 그랬습니다. 제가 오래된 사람 아니지만. 그런데 가끔 가다가 종합 선물 세트, 과자 세트 알고 계세요? 요즘 그거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몇 년에 한 번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몇 년에 한 번. 설탕이나 기름이, 식용유나 뭐 과일이나 그 어른들의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집 아이들 먹을 만한 거 사갖고 그 과자 선물 세트 사갖고 오는 분이 계셨어요. 몇 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근데 제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몇 년에 한 번 오는 귀중한 손님이었는데 과자만 사갖고 오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사갖고 오면 아버지가 찬장 위에, 안방에 이렇게 찬장 위에 올려놓고 하나씩만 꺼내주고, 뭐 그 과자도 많이 못 먹을 때니까요. 그 과자 사갖고 오는 분이 막 얼마나 막 하나님처럼 보이던지. 나중에 커 보니까 과자가 싼 거 사갖고 오더라고. 과자가. 어린아이의 특징은 가져다 주는 분은 관심 없고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거에만 관심 있는 겁니다.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거. 사탕, 과자 같은 겁니다. 자기 입에 즐거운 거. 그 과자만 관심 있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론 12월 25일 날 주님 오신 건 아니란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 의미를 생각해서 크리스마스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나눠주는 선물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 가는 사람이 실제 있습니다. 그 선물 받으려고. 교회에서 나눠주는 선물. 4월 초파일 날 절에서 나눠주는 떡, 시루떡 맛있거든요. 그 절에서 찌는 게. 그 떡 한 조각씩 나눠주거든요. 그러려고 가는 게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성하면, 여러분들 나이입니다. 여러분들. 명절 때 손에 뭐 햄 세트를 들고 오든 기름 세트를 들고 오든 샴푸 비누 들어있는 생활용품 세트를 들고 오든 홍삼 세트를 들고 오든 뭐를 들고 오든지 간에 그게 오랫동안 기억납니까? 그분이 오신 게 기억납니까? 그분 기억납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데 나를 찾아와 준 그 사람 생각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온 건 관심 없습니다. 간 다음에 2만 원짜리 사왔냐? 5만 원짜리는 사와야지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 온 게 즐겁습니다. 장성한 다음에는 손에 들고 온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주인공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입니까? 장성한 자들입니까? 그걸 알아보려면 자기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인생길에 나에게 주는 거 생각하는지 그걸로 판가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 기간 앞두고 합격해 주는 거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합격해 주면 교회 더 열심히 다니고 합격 안 해주면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왜? 교회 나가서 시험 떨어졌거든요.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시험이 관심 있는 겁니다. 사탕 입에 들어가고 과자 입에 들어가는, 갖다 준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그 선물 세트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직장 문제 앞두고 있고 내 인생의 문제 앞두고 있을 때 동일한 겁니다. 요거 해결해 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불평 나오는 이유,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과자 안 사오고 설탕 사오니까 싫은 겁니다. 설탕 내가 먹을 필요 없는데 과자 사와야 되는데 설탕 사오는 그 어른이 엄마는 기쁠지 모르는 거, 그것도 관심 없고, 엄마가 기쁠지 아버지가 기쁠지 그건 관심 없습니다. 과자 안 사온 그분 서운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장성하면 과자 선물 세트도 즐거워합니다. 왜? 그분이 내 아이를 생각해서 사왔다는 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10,000원짜리 과자 선물 세트는 10,000원이면 사지 않습니까? 가장 싼 걸 겁니다 아마. 아이들 과자 봉지가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 봉지 모아져 있는 거 상자인데 과자 세트가. 그런데 아니 몇 년에 집에 명절에 오면서 너는 과자 세트를 사오냐 이러지 않습니다. 그건 애들 주고서 그 온 사람 반가워서 앉아서 막 그 사온 거보다 더 비싼 음식 대접해 줍니다. 그 주인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오늘 교회당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앞두고 있는 승진 진급?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담임 목사, 외부 강사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주는, 어느 곳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위로를 받으러 오신 겁니다. 너무나 지겨운 1시간 반일 수도 있는데 이곳에 왜 매주 와서 앉아있냐? 세상 그 어느 곳으로도 얻을 수 없는 위로와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세상에선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들고 온 선물만 관심 있지만 어른들은 이 선물을 들고 온 분이 누구냐고 관심 있습니다. 선물이 관심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 하나님이 더 관심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린 주님이 더 관심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살려주시고 나의 인생에 위로해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장성에 나가려면 하루하루 견뎌나가는 인생길에 기도드리고 있는 그 간절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죠. 저는 기도 부탁 받거나 상담 찾아오시거나 어떠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적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기도 수첩에 제가 적어 놓고서 당연히 골방에 들어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더 간절한 거 알고 있지만 제가 우매한 자이기 때문에 다 기억할 수 없어서 제가 노트를 펼쳐놓고 읽어가면서 기도합니다. 그거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저는 아무리 간절한 기도 들어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없습니다. 제가 안수기도해갖고 병만 나올 수 있다면 모든 병원 가서 우리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그 병원에서 살려주고 싶습니다. 왜? 살아있을 때 말씀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니까. 그러나 저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는 합니다.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 하나 갖고 병중에 계신 분, 아니면 여러 가지 전화상으로 직접 찾아와서 교제해 주시고 상담하시고 가신 분의 모든 내용을 제가 적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육신을 갖고 있는 저는 도울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혼의 축복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그분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그러나 이곳에 오는 목적은 육신의 문제 손에 들고 있는 선물이 아니라 그걸 들고 계신 하나님이 더더욱 간절히 사모되기 때문입니다. 길르한 야베스는 이미 죽은 사울왕이 뭘 갚아주겠다 그걸 바란 게 아니라 자기의 눈이 뽑힐 거를 뽑히지 않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준, 우리가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그 사울왕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우리는 길르한 야베스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잊고 있는데 이 신신당부한 이 모세의 이 신명기를 읽고 있는 이 백성의 구약이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를 넘겨보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 이 신신당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말라기 1장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말라기 1장, 구약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1327페이지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고백하고 간증하고 형제자매님과 교제 나눌 때 있지만, 우리가 진짜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측정기가 있다면, 그 우리의 마음을 재어볼 수 있는 저울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길이가 얼만큼인지 재어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건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나를 멸시하지 않는다 하니 지금 너희가 성전에 갖고 와서 드리고 있는 거 그거 총독에게 그때 당시에 총독의 다스림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 총독에게 갖다 줘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개인 사업하는 분이라면 우리 사업이 10배 커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계약의 도장만 찍어주면 우리 회사가 10배 이상 커질 수 있습니다. 내 지금 하는 사업이. 그런데 그분에게 이제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명절이 딱 된 거예요. 그냥 찾아가기는 개면 적었는데 마침 잘 됐다, 명절이니까. 선물을 하나 사갖고 찾아갈 때 시장에 가서 3,000원짜리 참기름 사다가 백화점 가서 포장을 10,000원짜리로 해갖고 13,000원짜리 갖다 줄 생각합니까? 가장 좋은 거 빚을 내서라도 한번 좋은 선물 사다만 주려고 할 겁니다. 왜요?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10배 커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걸 결정하는 사장에게, 여긴 총독이라 그랬으니까요, 말라기서에는, 내가 거래처에 있는 진짜 나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래처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저 혼자 그냥 상상으로.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선물할 때 허드렛거 하겠습니까? 저는 거 병든 거, 그러니까 어디 뭐 깨지고 기스난 그릇을 선물한다면 이가 나간 거. 어차피 죽일 건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어차피 죽일 거 아닙니까? 양이건 소건. 저는 거 병든 거 갖다 준 겁니다. 어차피 죽일 건데. 멀쩡한 거는요, 새끼 낳고 재산 늘려야 되니까 안 갖다 주는 겁니다. 5만 원은 마트에 가면 장 볼 것도 없습니다. 저희 자매에게 제가, 물론 저희 자매가 살림을 다 살지만, 예를 들어서 5만 원 딱 주면서 여보 내일 임원 모임 하게 장 좀 봐와요. 여보 요리는 제가 할 테니 당신이 꼭 사오세요. 5만 원 가져가면은 쓸 데가 없습니다. 내면 가족이 먹을 것도 못 살지도 모릅니다. 5만 원 가지고서는. 5만 원 가지고 장 보라면은요, 아무도 장 보러 갈 생각 안 합니다. 10만 원 줘도 장 보러 갈 생각 안 합니다. 카드 줘 그럽니다. 돈 주면 안 돼, 카드. 얼마큼 살지 나도 몰라. 왜? 20명 구역 식구들 먹여야 되거든요. 내가 모르면 모를까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 건데 잘 먹이고 싶거든요. 뭐 내가 뭐 이름 내려는 게 아니라, 왜? 작은 소자에게 냉수 대접한 것이 주님께 한 거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 5만 원 한 장 갖고서 아무것도 살 게 없다는 건 누구나 아는 겁니다. 자매님뿐만이 아니라 형제인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 5만 원이 헌금통 앞에 가면 엄청나게 큰 돈이 됩니다. 지갑을 딱 열었는데 어저께 급여 날인지 5만 원짜리가 쫙 있는 겁니다. 헌금통 앞에는 돈이 없네 그래야 됩니다. 1,000원짜리가 없는 겁니다. 1,0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실제 뭐 헌금 1,000원 한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멸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 자녀들은 아버지 공경한다. 야, 종은 주인이 시키는 거 다 한다. 너희가 나를 주라 그러고, 왜 기도할 때마다 주라 그러니까요. 주라 그러고 하나님 맨날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니까 나를 뭘 공경하고 있냐. 우리가 언제 공경 안 했습니까? 이렇게 제사도 잘 지냈는데. 그래? 그거를 지금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에게 갖다 줘갖고 총독이 기뻐하면, 그걸 간합하면 내가 너희들 마음이 좋다는 걸 알아주마.
목 갖다 줍니다. 지금 이거 목이 잘립니다. 총독에게 저는 거 병든 거 갖다 주면 나 놀리냐고, 장난치냐고 할 겁니다. 장난치냐고. 우리가 모세의 신명기를 읽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 대접하고 있는 걸로 그 마음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명절 때 어느 분을 찾아가면 내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죄송한데 내 손에 들려있는 걸로 측정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제가 주제 넘는 이야기일지 모르는데, 만약에 명절 때 본가 가시고 처가 가실 때 처가를 더 좋은 거 하지 않으려면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한테 좋습니다. 나한테. 제 비결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서갖고 지 잘한단다 야 아닙니다. 한 번도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본가에 10만 원짜리 사면 처가에 5만 원짜리 사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더는 많이 못 사다 드린다면 똑같이 사셔야 됩니다. 왜요? 자매가 평생 나에게 밥 해주고 빨래 해줍니다. 내가 입은 옷인데 아내가 빨래 해줍니다. 내가 어질렀는데 집에 들어가면 항상 깨끗하게 치워져 있습니다. 뭐 제 아내가 제 시녀입니까? 하나님 짝지어주신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데,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한번 해보면 해도 표시 안 나는 게 집안일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사랑으로 해주는 분입니다. 사랑으로.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여보 밖에 나가서 설거지하면 200만 원 주는데 매달 200만 원 줘, 이러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여보 청소하고 다니면은 한 달에 몇백만 원 버는 사람도 있대요. 나 몇백만 원 줘요. 나 맨날 청소하니까.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오직 사랑으로만, 자기가 안 입었는데, 자기가 안 먹었는데, 자기가 안 어질렀는데 다 치우고 닦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자주도 아니고 처가에 갈 때 제가 뭐 팔을 잘라줄 수는 없지만은 제가 저희 부모님께 사가져 가는 만큼 제가 저희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과 똑같이는 한 번도 다르게 해보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제 넘게 말씀드린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집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걸 뭘로 아냐? 내 손에 들려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 얘기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거 뭘로 알고 있냐? 내가 처가에 갈 때 선물 사가는 걸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보 이번 달 우리 어려우니까 부모님이 이제 우리 집은 10만 원짜리 샀지만 여보 2만 원짜리 이것도 좋은 거야. 예 알았어요 라고 하지만 내 마음은 서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내라면. 내가 뭐 100만 원 달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5만 원짜리 사면 안 되나? 과일 살 때 자기 집 갈 때 자기 집에서 죄송합니다. 자기 집 갈 때 5만 원이고 우리 집 갈 때 2만 원짜리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 넘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고 있습니까? 내 입으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돌려드리고 있는데, 보답하고 있는데, 내 간증으로는 하나님께 갚고 있는데 내 손에 들려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육신의 사람들한테 하는 거 하듯이 나에게만 해달라는 겁니다. 너가 거래처에게 잘 보이고 네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너 소중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나에게 잘해주면 이 길르앗 야벳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과연 이 목숨을 걸고 사울의 왕의 시신을 수습했는데 어떠한 대접을 받았을까?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2장입니다. 사무엘 하 2장. 사무엘 하 2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무엘 하 46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하 2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무엘 하 2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무엘 하 2장 4절에서 7절까지.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의 은혜 갚은 일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칭찬하고 있지만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이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 다음에 왕이 되었거든요. 나를 죽이러 따라다니는 사울을 잘해주면 그럼 너희가 내 원수다 이렇게 말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왜? 왕이 되면은 그 전 왕자들 공주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어느 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조선시대 때 다 죽입니다. 예. 그 후손들을 막 영모를 못 꾸미게. 그런데 다윗이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적당한 군사가 아니라 사울왕이요,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목동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엔게디 사막으로, 황무지로, 굴속으로 막. 다윗이 공격하고 블레셋까지 도망갔지 않습니까? 시글락까지도.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이 너무나 서운한 사람 아닙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철천히 원수일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내가 골리앗 죽인 것 때문에 날 이렇게 죽이려고 하나. 하나님을 막 모독하는 그 블레셋 군대를 쳐서 이긴 것밖에 없는데 왜 사울은 왕이 돼가지고 나에게 상을 내려 주기는커녕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나. 질투 때문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막 이잡듯이 샅샅이 막 찾아다니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 땅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 다윗 입장에서 보면, 야, 야베스 길르앗 거민들아, 너희가 왜 사울을 그렇게 선대하냐?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인 걸 뻔히 알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겠다. 하나님께서 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은 다윗 왕의 이 은혜 갚아줄 걸 바라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자기들이 눈이 뽑힐 거를 건져준 그 은혜에 보답한 것밖에 없습니다. 잊지 않고 있었던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대단합니다. 40년 동안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마 실제 눈이 안 뽑힌 그 후손들입니다. 이거. 아버지가 계속 듣는 이야기를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눈 뽑히는 거와 비교할 수 없는, 눈을 뽑아서라도, 팔을 찍어서라도, 다리를 찍어서라도 가지 않는 지옥불에서 건진받은 자들입니다. 우린 어떻게 보답하고 있습니까? 이같이 보답하느냐?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은 그 보답한 거 당연한 일임에도 자기들은 당연하다고 했을 건데 이렇게 놀라운 다윗의 상을 받고 있습니다. 대대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26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나의 동역자들이라 그러고 계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입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 보면 우리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분들, 나의 동역자들. 모든 교회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길르한 야베스 거미들처럼 자기가 무엇을 받았는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 산 게 아닙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모든 교회가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멀지 않은 날 주님을 만날 때 모든 교회가 나를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 하루하루 인생길이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면 됩니다.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잘한 게 있으면 교만할 수 있고 못한 게 있으면 낙담할 수 있으니 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길에서는 오늘부터입니다. 앞으로입니다. 내 삶이 모든 교회가 나를 감사하게 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거치는 자로 여기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신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왜 에바브로디도가 죽었으면 사도 바울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신 건 사도 바울의 근심을 없애준 거예요.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에바브로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죠. 2000년 동안 교회 내에 존귀히 여기라. 여기에도 계십니다. 존귀히 여기라. 30절에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을, 왜 빌립보서 감옥에서 써준 편지 아닙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옥중 서신 아닙니까? 바울이 형통할 때가 아니라 처형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처형당할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우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병이 들어 이제 죽게 될 지경까지 이르를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처형당할지도 모르는데 그 사도 바울을 도우려고 갔는데 그만 그 병이 죽을 병이 걸린 겁니다. 죽을 병. 우리를 여기 청주 남부에 보내셨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여기 다 옆에 필요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한 분도 낙오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으니. 우리는 너무나 존귀인 자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25절부터 존귀히 여기라는 29절까지의 평가를
우린 다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오직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병드는 것, 자기의 죽음까지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알고 있는 순교자뿐만이 아니라 이름을 모르는 순교자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초기 역사,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에만 보고서라도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초기 희생하신 분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피 같은 헌신이 아니었다면, 그분들의 조롱과 핍박을 견뎌낸 굳건한 신앙이 아니었다면,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까지 이 복음을,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해준 자들이 없었다면, 이 에바브로디도처럼 자기의 병들었을 때에도 자기의 여러 가지 궁핍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일 하는데 함께 나의 동역자들, 모든 교회가 저희에게 감사하는 그 삶, 우리 교회에도 계십니다. 제가 이름도 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우리 구역장님들 네 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장님 네 분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은빛장님, 회장님, 우리 지사님들 세 분만 말씀드리려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존귀 여김을 받을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피가 발려져 있고 여러분들이 에바브로디도처럼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많은 80만이 넘는 청주 시내에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저 큰 교회당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나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귀 여김을 받을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의 감사의 여김을 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정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사람들은 기억도 못했을 겁니다. 길르한 야베스는 결정했습니다. 밤새도록 가서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준 그 벽에 못 박혀있는 사울을 가져다가, 사울의 40년의 삶은 칭찬받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40년의 그 한 아람 군대에 눈 뽑히는 거에서 건져준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길르한 야베스에는 그거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거 하나로 목숨을 걸고 가서 7일까지 금식해줬습니다. 다윗이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주님이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길 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지내는 하루가,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진행될 대신방입니다. 화요일부터 진행될 대신방 때부터 우리가 행하는 하루하루의 모든 그 여정길이 언젠가는 더해져서 온 교회가 감사할 일이 될지, 아니면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갚는 길에서 저해하는 자가 되었을지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가 머지않아 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 존귀한 삶, 우리가 다 길르한 야베스처럼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주 남부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고 모든 구원받은 자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년이나 지난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던 이 길르한 야베스 거민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는 너무나 미약한 자 같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너무나 무명한 자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모든 걸 이겨내고, 모든 우리 뒤에 있는 교회 식구들이 감사해하고 은혜를, 이 선한 일을
갚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 하루하루를 지나가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은혜 가운데 복주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